민수기 2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민수기 29장에는 장막절 규례가 교훈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감사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살면서 감사거리를 작게 생각하고 불평을 크게 생각하면 점차 불평은 커지면서 악순환 인생이 되고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반면에 불평은 작게 하고 감사를 크게 생각하면 점차 감사가 커지면서 선순환 인생이 되고 결국 복된 인생이 됩니다. 불평거리는 10분의 1로 줄여 생각하고 감사거리는 10배로 늘려 생각하면 불평보다 감사가 100배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 감사는 필수적입니다. 민수기 29장에서는 12절로 40절까지 장막절 절기에 행할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장막절 규례가 가르쳐주는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쉴 때는 쉬어야 된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은 유대 민간력으로 정월 보름이고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의 추석때입니다. 그때 추수와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성회로 모였고 그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추수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기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7일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장막절 첫날에 드릴 예물은 매일 순양 2마리씩 드리는 상번제물 외에 번제물로 흠없는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가 드려졌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가 드려졌어요. 그렇게 모두 32마리의 짐승이 장막절 첫날에 드려졌습니다. 그 외에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졌어요. 장막절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드릴 제물은 수송아지가 매일 1마리씩 줄어드는 것을 빼고는 나머지 제물은 다 똑같음을 17절로부터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 7일간 203마리의 많은 짐승을 드린 것은 감사 제물을 드리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자기 옥합을 깨서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 드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장막절 규례는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장막절 마지막 날이 8번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을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두 12마리의 짐승을 드렸습니다. 결국 장막절 8일 동안 총 215마리의 짐승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어마어마한 제물입니다. 장막절은 한 해의 모든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동시에 가장 큰 감사 절기로서 다른 절기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모든 절기 행사를 대성회로 마무리했습니다. 예배하는 삶, 특히 주일 성수는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며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삶의 위기 때 가장 필요한 것도 예배이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 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모든 승리의 원천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다른 승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임을 말씀합니다. 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몸이 주일날 교회에 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의 깨끗함은 물론 얼굴과 복장까지 밝고 단정하게 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몸도 마음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몸까지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참 예배가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비롯해 각종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게 하여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오래 지속시키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감사를 오래 지속시키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아픈 말을 듣고 아픈 일이 생기면 그런 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일과 그런 사람은 부정적으로 자신을 성숙시키고 돕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주셨습니다. 급한 성격도 있고 느린 성격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이기에 고칠 수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개성을 선하게 잘 쓰면 좋은 것이고 악하게 잘못 쓰면 나쁜 것입니다. 자기 성격에 대해 고민하거나 자학하지 말고 열등의식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계능을 개발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 있게 살 것인지에 대해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장막절의 규례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함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